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유 새벽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11조 성도라 그랬죠. 11조 성도라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100명이 모이는 교회면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늘 10명 정도 되었고, 그 분들이 귀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11조 성도라 불렀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어서 11조 성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죠. 귀한 분들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에 여러분 참석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 빨리 간다 그 이야기 우리 늘 하는데 2025년도인가요 지금이? 2025년도 1월은 눈 감아다 뜨니까 2월이네요. 정말 1월 달이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2, 3일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월 1일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빠른 정말 화살같이 날아가는 성경 표현대로 화살같이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잘 지키시고 내 손과 입도 잘 지키시고 내 눈과 귀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6월달 우리 교회가 표로 삼고 바라보는 그것이 성도의 인내 속에 자라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인내 속에 자라는 믿음. 믿음의 전성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믿음보다 더 크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믿음보다 더 깊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믿음보다 더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무엇인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라도 자란다면 자라는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영적인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취의 원리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인내는 여러분 성취의 원리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여러분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시작을 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계시록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뭐하는 자니라?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내는 우리의 구원을 비롯해서 무엇이라도 성취하는 원리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인내를 뭉개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욕망이라 그래요. 욕망은 인내를 좋아하지 않고, 욕망은 늘 인내를 뭉개버려요. 그러면 인내가 뭉개져 버린 이후에는요, 그때는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안 되면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쟁취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이루어져도 여러분에게 득될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욕망이라는 것이 인내를 뭉개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장이 있는데, 몇 장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전도서 3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전도서 3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면 쭉 가는 전도서 3장이에요. 분명한 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때가 여러분에게 열릴 때까지, 그 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욕망이 인내를 뭉개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때가 있다면 그러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시간 가운데에 내 마음, 내 믿음이든 내 인격이든 실력이든 주변에 준비되어지는 거든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의 때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직 주변이 성숙되지 아니했으면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6, 7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그래요. 애들 우리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지만 그래서 귀여울 때도 있고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는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해야 되는지 지금 아니면 뭔가 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지만 집에서 못 보던 음식이나 못 보던 과일 먹을 수 있을 때는 목사님이 신방 올 때 아니요. 어릴 때 그랬죠. 그러면 목사님 신방 오기 전까지 상에 얹어놓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거 보고 이게 침도 흘리고 저거 언제 먹나.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이게 왜 기다리는지. 그냥 눈앞에 포도송이 올라가 있으면 언제 먹냐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저거 언제 먹냐고. 사실 옳은 질문은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모르겠고 저거 언제 먹냐고. 저거 언제 먹냐고.
그럼 뭐 어머니 뭐라 말하면 그래서 들리질 않아. 먹으란 말만 들릴 거예요, 나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건 시끄럽고 일단 그건 모르겠고 때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들도 그래요.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어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리면 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당장에 열리지 않고 당장에 주어지지 않고 당장에 풀리지 않으면 땡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 땡깡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애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전도서 여러 말씀처럼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설령 나에게 딱 흡족하지 않고 나에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과 이루실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성취의 원리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때 늘 딱 나오는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던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일 거예요. 요셉은 너무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른 인물도 한번 찾아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래요. 다윗은 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주변에 요압이나 다른 사람이 죽이자고. 그러면 문제 끝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은 끝인 거예요. 사울만 죽이면.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거냐라고 그 사울을 눈앞에 자고 있는 자기 눈앞에서 볼일 보고 있는 그런 사울을 죽이질 않아요. 그 죽이지 않아서 다윗의 고생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원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그때 죽였더라면, 그래서 자기의 지금 고난을 빨리 끝내고 왕이 됐더라면, 고생은 빨리 끝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없는 거예요. 늘 내전인 거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죽였죠. 사울을 죽이는데, 사울 왕을 죽이는데 다윗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질 않았어요. 블레셋이 죽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왕으로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왕의 취임식을 다윗이 안 하고 헤브론에서 계속 있어요. 무려 7년 동안. 근데요, 7년 동안 왜 다윗은 왕의 취임식을 하지 않고 가만히 헤브론에서 왕으로 왕의 역할을 하며 살면서도 왜 취임식을 안 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사울의 집안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왕의 취임식을 안 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축하받고 내가 무엇인가 막 잘 나가고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이에게는 상실감과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비단 내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돌아오고 사울 집안, 머비보셋 같은 절름발이 사울 왕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사울 왕과 왕의 집안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돌아오죠. 그리고 그러면서 여부수 산지, 지금의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왕의 취임식을 하는데, 왕의 취임식이 하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도 일이 순조롭지 않았죠. 막 우사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럴 때에도 빨리 냉큼 올려오라고, 옮겨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옮겨오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으니까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야 언약궤를 옮겨요. 그러니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뭐 어떤 이런 거 뭐 그런 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참 형통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었는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열어주시는 때를 묵묵히 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적이 없고 대적이 없고 원수가 없고,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와 사울 집안, 사울 왕의 집안조차도 자기의 조력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든 어느 집단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이게 사분오열 찢어져서 싸우면 그때부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기 바쁜데 뭘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일단 시시비비를 떠나서 일단은 자기 일로 양분되고 사분오열 되어 있으면 뭐를 하겠냐고 그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철저하게 기다려요. 다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러니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성공적으로 국민 통합의 아이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자기도 살고 나로아미도 살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핵심은 뭐였다? 바로 인내였어요. 인내는 뭐니까? 성취의 원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등바등 거리면서 이루어내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 속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등바등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것도요 인내와 함께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인내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내 그 자체는 그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어요. 인내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내와 함께 있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착하세요? 착한 게 인내와 함께 있지 않으면 착한 거 의미 없어요. 찾겠다 안 찾겠다, 찾겠다 안 찾겠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결같게 하는 인내가 같이 있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인내 자체는 가치가 없는데, 인내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신뢰받고,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선한 것을 이렇게 완성해 가요.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성자로 추앙받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던 성품이 뭐였냐면 역시 인내였어요. 인내에 대한 말씀들이 야고보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 1장 시작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1장 2절 4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이는 것으로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나 큰 것으로나 크지 않은 것으로나 무언가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무언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참아야 된다면 여러분 시련이 왔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련의 때가 비로소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니 모든 것을 이루는 성취의 원리인 인내를 그 시련을 통해서 잘 만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겸손은 힘들다는데 사실은 인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내 그 자체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재밌지도 않고, 인내는 결국 시련 속에서 견뎌내는 것인데 그럼 힘들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는 통로가 돼요. 사람을 얻고 싶으십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일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내하는 사람한테는요, 약도 없어요. 그래서 인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에 대한 표지가 됩니다. 당연하죠. 인내가 없으면 늘 요동치고 조바심 내지만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며 자기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인내는 또한 사랑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내 없는 사랑은 자기 감정을 쫓는 쾌락, 순간적인 쾌락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 사랑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장도 사랑의 여러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내로부터 사랑을 시작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실까요? 사랑은 하면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약에 참아준다면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참아주고 무엇인가를 참아준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시작할 때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요, 성령의 가장 큰 열매인 사랑조차 오래 참음, 인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보면 인내로부터 완성도 되어져요. 뭐 사랑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도 인내요, 사랑의 완성도 인내라. 그러니 인내하는 사람은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취의 원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600명의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주고 15분간 참았다가 먹게 하게 하죠. 수십 년 후에 이 600명의 아이들을 역추적했다고 하죠. 추적이 된 아이들이 200명이었는데 15분을 참았다가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하고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하고 나중에 보니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은 성취의 원리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심으셨고 무엇인가 뿌렸으면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마음을 굳게 하고 여러분 인내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져요. 인내를 이야기하던 야고보서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한다 그랬는데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른 비 주실 줄 믿습니다. 늦은 비도 주실 줄 믿어요. 주의 강림하는 날까지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내는 날까지 길이 뭐하라? 참으라.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오늘을 길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교육학에서도 교육학의 절반은 기다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사전에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다툼이 없다. 인내하는 사람 옆에는 갈등이 없어요. 한 사람이 참아주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기다려주는데 어떻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성취의 원리이기도 한데 그 성취되어지기 전에 인내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보너스는 뭐냐면 주변에 갈등과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답답할 때 있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참아주나.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인내하여서 내가 지금 받는 이 평화라고 하는 보너스가, 다툼이 예방되어지는 보너스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영적인 원리가 비단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뭐 그런 얘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기 전에도 인내하고 있기에 주변의 다툼과 갈등이 적어서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쌓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마라톤 일제시대 때 마라톤에 우승하였던 그 송기정 선수를 아실 거예요. 그 송기정 선수의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때는 함석헌, 김교신 이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무교회주의자 이래가지고 비난도 듣던 그 분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함석헌이나 김교신이나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김교신 선생과 송기정은 정말 사제지간으로 관계가 돈독했어요. 런던인가요? 그 런던 올림픽에서 송기정이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데 송기정 선수가 김교신 선생님께 부탁을 하나 하죠. 선생님, 내가 뛸 때 내 앞에서 차를 타고 나를 계속 응원해 달라. 그리고 부탁을 이렇게 해요. 당시에는 이제 마라톤 할 때 일정 구간에서는 코치나 응원하는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바로 앞에서 이제 응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교신 선생이 주변에 바리바리 돈 끌어모아 가지고 돈 빌려 가지고 택시를 하나 콜택시를 하나 타죠. 그리고 송기정 그 선수 마라톤 할 때 그 앞에 택시 타고 가면서 응원을 계속 합니다. 그때 이제 김교신 선생이 했던 말을 송기정 선수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승리자는 남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틴 사람이다. 맞죠? 마라톤에서도 맞는 말이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결국 승리자는 남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틴 사람 아닙니까? 참 이런 믿음 좋은 이 김교신 그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 그래요. 결국 승리자는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월달 믿음의 전성기를 보시며 믿음의 전성기를 바라며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성도의 인내 속에 여러분의 믿음도 자란다, 자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선한 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셔서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참고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의 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